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 즉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죄인에게 진노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의를 또한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바로 자기의 영인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것으로 여겨 주시어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이는 그 신자의 자질이 의롭거나 또는 그 신자의 행실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그 의의 근거에서 은혜로 그 신자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또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신분에 맞게 또한 의롭게 살라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라고 또 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은 신자의 삶에 관해서는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인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그 소망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자에게는 장래에 완전하게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신자인 우리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즉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혼과 또한 불멸하는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종말의 신자가 영화롭게 된 상태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있을 수 없는 새 창조를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신자가 참여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소망할까요? 이것이 신자의 소망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신자. 그러한 신자가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정말 소망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 소망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참성도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즐거워하나니가 나오고 또 앞절인 3절에서는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에서와 같이 헬라어에서도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가 크게 기뻐하다 라는 것과 또 하나의 의미는 자랑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즐거워하다 라는 그 말에 담긴 함의는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것을 또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장래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소망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근거에서 그 소망 때문에 또한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며 또 그 영광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 가운데 그 약속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듯이 소망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은 신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고 또 견고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분이나 또 우리의 느낌은 어떤 외부의 영향 또는 내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기분이나 또 감정 기분은 피상적이고요 또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가 받은 오늘 말씀의 그 영광의 소망과 이 즐거움은 깊고 또 견고합니다. 영속적입니다. 먼저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종류의 환난이 이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대한 그 즐거움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근심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때문에 이 성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을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에게 재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때문에 성도의 즐거움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단계를 말씀하는데 결국에는 끝에 소망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3절의 환난은 바로 4절에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소망은 앞에 2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했는데 이 바라고 우리말로는 뭐 동사처럼 사용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명사형입니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라고와 오늘 이 우리 마지막 4절에서 말한 소망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므로 3절, 4절의 의미를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의 근거에서 가지는 그 즐거움을 환란이 빼앗지 못하는데, 그 환란이 그 소망에 근거한 그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 환란이 그 소망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데, 바로 신자 자신이 당한 그 환란이 결국 소망을 돋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또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환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또한 계속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환란이 어찌하여 성도의 즐거움의 근거인 이 소망을 돕는지를 친절하게 3단계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몇 단계가 됐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지속적이고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환란이 소망을 돕게 되는 3단계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 하반절을 보면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 즉 근심이 생기고 재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환란은 인내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신자에게는요. 환란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당한 자기 자녀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환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 믿음을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못 지킨 것을 마치 이 배가 파선하여 침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중간에 믿음을 잃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파선이나 또는 믿음 버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겉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참 믿음이 아님이 결국엔 드러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 그런 것이 드러납니까? 바로 주로 환란의 때에 그런 게 드러납니다. 용광로에 광석을 넣으면 금속이 아닌 불순물들은 다 나중에 드러나고 다 없어지듯이 바로 환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어 그 자녀가 환란의 때에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도리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십니다. 환란의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하는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되게 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그 환란 가운데 믿음 지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 환란을 어느 순간인가 지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환란 가운데 인내하게 된 그 은혜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또 답답한 일, 또 박해, 또 거꾸러뜨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가운데 붙드셔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모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게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4절 상반절을 보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연단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말인데, 연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실현 또는 어떤 걸 증명,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의미는 실현과 같은 어떤 거친 조건을 겪음으로써 어떤 것이 입증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연단은 특별히 4절에서의 연단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신자의 어떤 자질이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그런 의미의 연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을 인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날 향한 그 보호심을 보호하심을 더 확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가 경험으로써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인내를 하여 그 환난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 신자의 경건한 경험이 됩니다. 그 신자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나갔다. 신자만 압니다. 왜?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경험입니다. 경건한 경험.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요, 경험을 통해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연단입니다. 근데 자질이 연단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더 확증되고 하나님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자질의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며 믿음의 강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가운데 자녀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건한 경험을 다 갖게 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예배도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유사한 또 환난이 또 찾아올 때에는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믿는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한번 겪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이런 경건한 경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환난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보기 좋은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또 연단을 이루고요,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는요, 이 연단은 결국 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경건한 경험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여전히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소망을 더 견고하고 깊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환난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또 알게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그 믿음은 결국 또 소망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바라봅니다. 결국은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그 환난을 겪으면서 다시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원래 붙드시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도 그러면 성도는 즐거워한다. 환난은 성도의 그 즐거움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도 또 소망 잃지 않기에
그 즐거움은 또한 또 계속 지속됩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움다 1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때가 있었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와서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는가. 우리는 이 즐거움을 어떤 오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끌려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만족이 있고요, 그 달콤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입니다. 바로 이런 즐거움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 성도에게는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내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깊은 심령에는 우리 땅 밑에 지하수가 계속 흐르잖아요. 비가 안 와도 지하수는 있습니다. 가뭄이 있어도 지하수는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환경은 여러 변하고 내 기분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깊은 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따라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바라보며 마땅히 즐거워하며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향하여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어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며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이 즐거워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이 소망과 즐거움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이 소망으로, 이 즐거움으로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